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말씀의 제목을 지금 구별하려니 7번째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구별하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시겠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끝에 보시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셨는데 그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시면 1절에 복 있는 자가 나옵니다. 복 있는 자 누구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와 복이 없는 자의 차이를 그렇게 구별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라. 염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양이 되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별하시고 참으로 입맞은 종과 입맞지 못한 종을 구별하시고 신령한 교회와 또한 바벨 교회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왜 구별하시는가? 혜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은 이 애굽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이런 건 없더라는 거죠. 확실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온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데 잘못된 길은 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데 뭘로 하시느냐? 말씀과 기도로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잘못된 것은 자꾸 가려내게 하십니다. 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보배로운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갈수록 더 정결하게 만드시는 그 작업을 언제 하시느냐?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계속 그냥 얽혀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그냥 혼돈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가셔가지고 혼돈된 것을 그냥 두시느냐? 결코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그 구별하는 그 기준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어떤 것이 축복된 길이고 어떤 것이 정말 생명의 길이냐, 어떤 길을 가면 안 되는가,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가릴 것을 가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 작업을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바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바쁘지만은 그럼 서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구별과 구별되지 못한 것 차이가 뭐냐?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겠다.
지금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축복이 될 것이다. 직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언제 심판하시느냐? 밤중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고난 속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구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언제 아느냐? 고난 가운데 밤중에 안다는 거지. 밤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이제 심판의 구별의 그 잣대라면, 두 번째는 고난을 주셔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그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애굽 백성인가, 이걸 구별해 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구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들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듣는 것도 있지만 듣지 않는 것도 있는데, 듣지 않으면 심판이고 들으면 축복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잣대를 오늘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제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그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빠른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겠다. 직접 하나님께서 재앙을 어떻게 해요? 직접 내가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바르지 아니한 가정은 장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 나오는 양을 잡는데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얻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철저하게 말씀 중심, 철저하게 신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걸 이제 현대말로 바꾸면 신본주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 지금 이 사회를 보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보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은근 폐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고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냥 정말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으로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3절 끝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자냐?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전심전력하면 하나님께서 뭘 해요? 저와 여러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린 자꾸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요. 자기가 뭔가 나타나려고 하는. 하나님 그런 건 자기가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다 보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아니면 이 바로가 주느냐, 바로에게서 물질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대충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바로가 물질을 준다, 먹여 살린다. 세상의 경제가 나를 먹여 살린다.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잘해야 먹고 산다.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냥 이거 전혀 인식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날마다 애를 쓰는 거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내게 정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이 사회는 다 무너진 이 종말 때가 가까이 오면 불법이 성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사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사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바로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 철저하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뭘로?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어떻게 살 거냐? 말씀 붙들고 사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이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이방 민족에게 가서 지배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할 것인데 너희들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해방을 받을 것이다. 그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는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시달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던 그 대가가 그냥 쫓겨날 때 빈손으로 쫓겨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는 빼앗겼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실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현재 손해보는 거 그거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주님을 믿고 살리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리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리라.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잃었던 모든 재물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빼앗기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어떤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이 사회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사회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 원칙을 지키시는 자가 복이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뭐래요?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셔가지고 이 바로의 밑에 살던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이 바로보다는 누구를? 모세를 위대하게 보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인정받는 거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나무 백성이잖아요. 애굽 백성은 나무 백성인데 저들이 자기 왕은 바로는 별로 존경하지 않는데 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였는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를 신과 같이 보이게 하겠다. 신과 같이. 대단한 거잖아요. 이 신과 같이 했을 때에 이 말씀이 신약에도 나타나요.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사를 떨어버리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더라.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뭐로 봤다 그랬어요? 신과 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만이 문둥병을 고치니까 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나만에게. 아람 왕국의 대장군인데도 이 큰 세력을 가진 이 나만이 엘리사를 볼 때 신과 같이 본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데 어느 경지까지? 신과 같이 되도록, 존경받도록, 위대하도록, 무시당하지 않도록, 어디를 가든지 정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이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신본주의,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결론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에 기억에 남는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 가운데 보면 아주 훌륭하게 된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기억에 남는 분들 가운데에 모 장로님,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모 장로님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조상 대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미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던지 이분이 그 가정에서 못 살고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느냐 하면 숟가락 2개하고 남편하고 아내 거 숟가락 2개하고 밥그릇 2개 그것만 딱 유산으로 물려주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너는 사는 방법이 틀렸다.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다. 그럼 쫓아내버렸어요. 쫓겨나면서도 이분들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대구에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경영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미미하게 했어요. 미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는지 이분이요 얼마 안 가가지고 건물도 사더니 조금 있더니 좀 빌딩을 사더니 굉장한 부자가 되셨어요. 그냥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받아가 나왔는데 엄청난 힘을 얻게 되고 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김모 장로님은 정말 집에 들어갈 때에 뭘 했느냐 이 문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터져가지고 가만히로 문을 막았어요.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추워서 못 살지. 문 사달 돈이 없는 거예요. 집은 지었는데 운막집 같이. 그런데 뭘 했느냐 택시 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택시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 되면 택시 세워놓고 그냥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이다. 주일날 왼종일 차를 세워놓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상하게 공장을 하나 받게 하셨어요. 공짜로 공장을 받게 하시더니 그 공장 경영할 때 월요일 날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교역자들 모셔가지고 저도 서울에 공부하러 갈 때에 1년 동안 거기 가서 월요일만 되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전하고 8시에서부터 9시까지는 공장 딱 스톱시켜 놓고 예배 드리고 나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이분이 그야말로 물질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억소리 나도록 그냥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하는데 부인은 권사님입니다. 부인 앞으로 몇 억하고 남편이 몇 억하고 그냥 막 물질에 대해서는 그냥 억소리 나도록 그냥 부어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이러다가 뭐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 주님 앞에 시간 다 뺏기고 나 살 길도 없다. 그거는 실패하기에 딱 그냥 알맞은 방법. 또 한 분은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김동민 장로님. 그분은 자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하나를 밀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소방 하여튼 그 건축 허가에 있는 소방관이 그걸 받아야 된대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허가증을 가진 분이 자기밖에 없어요. LA에, 미국 LA에. 로스앤젤레스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집 짓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한테 와가지고 허가증 그거 받으려고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도장 찍어주는데 이게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도장 찍어주는데 돈 받는데 그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건축하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매 돈 계산하기가 바빠가지고. 지난번에 가니까 이분이 그러잖아요. 자기 별장에 한번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별장이 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요. 그냥. 자기 집은 오렌지 카운티에 LA 오렌지 카운티 최고 비싼 땅에 진짜 좋은 집이 있고 여기는 별장으로 쓰는 데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또 감사하다 그러면서 물질을 좀 주셔요. 이거 여행하시면서 좀 쓰시라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교회 땅을 자기가 샀어요. 그냥. 몇만 평 되는 땅을 사고 교회도 자기가 씌웠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 윗대 할아버지가 예수 믿다가 저 합천 사람인데 쫓겨나 버렸어요.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오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이거는 뭐 돈세아린 사람 따로 은행원처럼 직원처럼 따로 있어야 됩니다. 돈만 세고 앉았는 거예요. 돈만 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재물을 여러분 보세요. 은근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무 많이 받아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못되고 나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도 그것과 만들었고 잘못된 거지만은 나중에 성막 지을 때도 그것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옷도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딸지 않았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가져 나왔던지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은근 폐물 귀걸이 모든 거 다 빼가지고 그냥 이 성막 짓는데 다 재료로 이 벗게 만드는 거 전부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떡상과 금초대 전부 다 금이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셨던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목자로 모시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안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면 우선 눈앞에 있는 거는 얻을 수 있어요. 유익은 얻을 수 있어요. 금방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런 건 얻을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신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자에게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마음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억하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신과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난을 주시면서 밤중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테스트하고 하고 밤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고난, 참 아픔을 겪을 때도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하는 모습의 대부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아픔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에서 탈출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고난에서 탈출하도록, 벗어나도록, 떠나가도록.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을 주시는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옥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감옥 속에 계시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이 던짐을 당하는데 사자굴에 사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도록 놔두셨지만은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 사자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사자굴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실베의 뜨거운 불뭇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고 그 불 속에 같이 계시면서 그 불의 열기가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아무리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오고 힘들고 정말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 힘을 주셔가지고 암은 내 몸을 파하지만 하나님은 내 몸을 지켜주시니까 암의 공격이 무효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암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원수들이 공격해 왔을 때 저들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전쟁하려면 무기도 좋아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힘도 길러야 되고 체력 단련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고 훈련받은 병사들이고 성벽이 있었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능히 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니까 저들의 철병거도 그냥 지팡이처럼 부러져 버리고 갈대처럼 약하게 돼버리고 공격이 무산돼 버리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온 그 군대를,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라 그러면 이거는 힘으로 못 이기는 군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2,000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긴다. 몇 명 남겨놓을까요? 300명만 해라.
300명이 가가지고 미디안 전체 군대를 완전히 파괴를 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뭐냐? 고난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데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하늘문을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데 얼마나, 왜 그러면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단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 연단시켜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참 인내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도가니라는 거예요. 그 도가니를 벗어나려고 우리는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그 도가니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못 되고 있어요. 원수는 이미 원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 두려운 것이지.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리를 성경 속에서 찾아내고 보면서 어떨 때는 큰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뻔하게 이렇게 주님 보여주시는데도 이걸 못 찾아서 헤매는 분들을 간혹 보면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게 선지자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길을 아니까. 확실한 걸 아니까. 이 길로 가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기도가 늘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길 가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시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세상 좋아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믿음 생활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냥 뭐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렇다 보면 결국 세월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운 시간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들 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니까 이 환난이 내게 양약이 되고 환난이 내게 정말 그냥 에너지가 되고 생명의 빛이 되니까 그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속에 뭐가 탄식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결과였더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벌리면 탄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어두운 이야기만 자꾸 해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그냥 기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냥.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원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데 뭘 근거로 하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거기에 심판과 축복의 가름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순종하게 하는데 결과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오시면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병든 것을 알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됨을 알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지한 줄을 알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무능한 것을 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뭐예요? 이 말씀대로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그 과정을 수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결과를 보시고 그 과정을 보셨을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스린 왕인데 최고 악한 왕으로 나타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워낙 못되게 악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 시대였잖아요. 쫓아내고 그냥 괴롭히고 그냥 이방의 우상이라고는 우상 다 갖다 모셔놓고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악한 왕이 있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악한 왕인데 왕위를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거의 한 40년 가까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 놔뒀느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합아, 너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를 가면 안 된다. 돌아오라 기다린 시간인데. 근데 아합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전회의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는데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셨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겠느냐? 회의를 했는데에 그게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한 생명을 떨어뜨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내가 가가지고 거짓된 영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이 내려와가지고 선지자 400명을 거짓자로 만들어버려요. 거짓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하고 자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하고 싸우자. 그 싸움을 할 거냐 말 거냐, 나가면 우리 이길 거냐 질 거냐,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할 그때였어요. 그 거짓 영들이 와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가서 싸우십시오.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400명이 해버리니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 가지 마십시오. 가면 왕이 죽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인물이었는데 영성이 바르게 형성이 돼가지고 보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400명 말 듣겠어요? 한 사람 말 듣겠어요? 400명 말 듣고 전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가 맞아가 죽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연이지만은 필연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군사의 활을 통해 가지고 아합을 죽인 것이죠. 거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생명을 얻는 자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옳은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정말 생명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멸망받을 사람은 그런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말이 더 재밌게 들리고 더 좋게 들리고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게. 저는 목회 생활하면서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아닙니다. 진리만 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진리만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구별해야 돼요. 나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느냐. 거짓을 좋아하면 악한 것을 좋아하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아져 자꾸 그런 말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아프더라도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게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짓자와 참된 자,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셔서 그 진리를 따른 자는 생명을 주시고 거짓을 따른 자는 반드시 멸망을 시키는 이 과정의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렸더라. 오늘 우리가 살아온 그 길들을 돌아보시면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만약의 경우에 내가 거짓말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그 발걸음을 확실하게 돌려서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돌이키면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것들이 고쳐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7번째 나누었습니다. 이제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해주셔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